자, 성숙하지 않으면 골칫거리가 되어 성숙하지 않으면 책망을 듣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보면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전부 다 신령하게 성숙한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대하듯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2절 봐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도 깨닫지 못할 테니까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냥 다 씹어서 이렇게 이제 씹어주듯이 삼킬 수 있도록 씹어주듯이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리면 젖밖에 못 먹어요. 내가 성숙하면 밥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어리면 하나님이 젖을 준단 말이에요. 저도 젖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리면 더 귀한 진리나 더 어려운 뭐 더 큰 어떤 능력의 말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아멘이시죠? 아이들 푸페 들어가면 아이들이 뭐 먹는다고요? 아이스크림만 먹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 아이들 들어가면 좀 이렇게 그 값을 치른 정도의 값을 먹어줘야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젖밖에 먹을 수 없다. 자, 3절도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어리다. 자, 이 뜻이 뭐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대부분 한국교회 분위기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했다, 영적으로 어리다 이러면 이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영적 체험을 크게 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알아요.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은사만 받아도 일어나요. 임재가 부어지면 임재는 성숙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원하면 와요. 회개하면 오고. 그러니까 이건 영적 성숙도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세요. 성숙은 인격과 연관이 많아요. 딱 인격이다 말할 수는 없어도 인격과 연관이 많아. 자, 내가 성숙했다 하면은 자,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어린아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또 그들은 누굴 따라요? 사람을 따라 자꾸.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야 돼요, 원래는?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자꾸 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누가 더 친하냐, 어느 누구랑 누가 더 친하냐, 약간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고 그래. 또 목사님 뭐 이런 거 또 우리가 또 약간 영성 운동도 없지 않아 하니까 누구를 많이 알아서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뭘 많이 알아, 누구랑 내가 많이 알아, 내가 베니인도 알아, 누구도 알아, 뭐 이런 거 안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잘 알면 돼요. 주님을 잘 알면 돼. 그들도 주님 알아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웃기잖아요. 모든 사역자들은 주님께 관심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역자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따라 행함이에요. 우린 결국 그들이 얘기한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들 사이에 이제 파가 갈리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어쩌네 이런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럼 그게 뭐다? 영적으로 어리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질투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뭐다? 내가 아직 어리다. 누가 복받은 꼴이 보기 싫다. 그럼 뭐 내가 어쩐다? 아직 어리다. 그래서 나한테 그 복이 안 오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돼. 누가 먼저 어떤 일이 풀어진다. 근데 그게 되게 시샘이 난다. 그러면 내가 아직 어리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먼저 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줄 수가 없죠. 왜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나한테 오면 내가 네보다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공식은 누가 먼저 받으면 저 사람이 시기를 한다 이러면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먼저 임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어리고 나는 내가 더 성숙했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이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은혜라고 생각해. 받을 자격 없는 자한테 주셨다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더 낫네,
더 높네 낮네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원리상으로는 성숙했으니까 받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이해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어린아이가 되면 골칫거리가 돼요.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제 성숙해야 될 때 성숙하지 않으면 골칫거리가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많거나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안 줍니다. 누굴 주면 쌈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1절도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도 보면 성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게 느껴집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정도로 많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죠. 애들을 많이 나누면 첫째가 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애들 좀 보고 해줘야 되는데 얘가 계속 애들 짓거리만 하고 앉았어. 자기도 챙겨줘, 자기도 챙겨주래. 이런 거 있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때는 성숙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공동체가 힘들어져.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자, 13절도 봐보세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들은 이 장성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죠. 자,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이게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어떤 건 아니고 이 길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인데 어떻게 분별을 한다고 돼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돼 있죠.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우리는 분별을 할 때 은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뭘 받거나 어떤 느낌을 받았거나 여러분 그거는 초보 수준의 분별이에요. 장성한 자의 분별은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 이 지각이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이 가능한 지각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영과 육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이게 영적인 얘기인지 육적인 얘기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얘기 아시죠? 유다와 다말 얘기 아시죠? 거기서 누가 의로워해요? 다말이 의로워. 왜 다말이 의로워해요?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애 낳은 게 다말인데 왜 다말이 의롭습니까? 유다는 뭘 잘못했습니까? 세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그 본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 성경 전체적 입장에서도 다말이 의롭다고 돼 있는데 그게 왜 의롭냐 하는 건 말씀과 싸우고 씨름하고 내 안에 계속 돌아보고 깨닫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별이 돼야 돼. 그런데 롯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근데 롯의 딸들도 의롭습니까? 롯의 딸들은 의롭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했는데 의롭습니까? 시아버지까지는 괜찮습니까? 지아버지는 안 되고 시아버지는 돼요? 안 돼, 아니 뭐야. 지아버지는 뭔 말 이상하네. 어쨌든 이게 왜 다말은 의롭다 그러고 롯의 딸들은 완전 이게 불경스러운 자들로 성경이 보고 있냐 이거예요. 이 지각이라는 거는 단지 도덕적 지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 맥잡기가 그 지각을 줄 겁니다. 성경 맥잡기는 그냥 스토리를 얘기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영과 육을 관점으로 성경을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거니까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이게 육적인 것인지 선한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돈이 좀 사라졌다고 해서 다 악한 일이 아니에요. 다 나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선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게 악한 일인데 어쩔 때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아픈 것도 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이냐 아니면 나 혼자 죽다 개고생하다가 죽을 일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다 가고 나서 아 그때 실수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알아야지. 이것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왜 꼭 성숙해야 되냐? 성숙해야 살기가 편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문제보다 내가 작으면 이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 수레바퀴 아세요? 수레바퀴? 수레바퀴 예화. 여러분 티코 타보셨어요? 제가 처음 탄 차가 티코거든요. 티코 기억은 하십니까? 바퀴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 티코 타고 방지턱 넘어가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꼭 걸려요. 왜? 바퀴가 작아. 방지턱보다 바퀴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못하면 걸려. 천천히 가면 걸려요. 대롱대롱. 얼른 가야 돼, 얼른. 높은 방지턱은 중간에 천천히 가면 걸린다니까요. 예, 싹 쓸려요. 제가 티코 타고 처음 탔더니 진짜 배 탄 기분이더라고. 아스팔트하고 제 엉덩이가 쓸리는 기분이죠. 그 땅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엉덩이가 쓸리는 기분으로 가다가 방지턱에 나오니까 진짜 엉덩이가 부딪힐 것 같아.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저는 그래서 바퀴가 큰 차를 좋아해요. 바퀴 큰 차들은 그런 거 어렵지 않고 하죠. 마찬가지야.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크면 문제들을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작으니까 방지턱만 나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커야 돼. 내가 성숙해야 다가오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글로벌 메가처치를 주님께서 저 50살 될 때 주신다 했어요. 글로벌 메가처치를 주신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 얼마나 돌파해야 될 게 많을까? 이것이 어렵지 않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계속 성숙하고 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성숙하면 별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도 성장의 하나의 요소니까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의 큰 문제가 됩니까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질병이 여러분의 큰 문제가 돼요? 우리 지체들 대부분 안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힐링룸이 있어. 힐링룸을 못 오면 문제지만 힐링룸도 있고 뭐 양자치료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치유사역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실상 우리가 이전만 해도 다 아프다 어쩌다 그러면 질병에 대해 눌려 있었어요. 아파서 뭘 못하네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고 지체들도 힐링룸에서 자유롭게 되는 걸 많이 보면서 질병을 이겼잖아요. 그럼 질병 때문에 뭘 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성숙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성숙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단지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면 성숙하게 되는 거냐? 종교적인 일을 잘하면 성숙한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냐? 자, 이거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인데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들은 뭐예요? 성숙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거 아무리 똑똑하고 해봐야 다 시기 질투밖에 아니에요. 다 지 잘난다고 지 잘난 관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갖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지체를 바라볼 때, 자 바라봐 보세요 한번. 어떻게 보여요? 주님의 관점으로 봐보세요. 주님의 관점으로 봐봐. 어떻게 해야 주님의 관점으로 볼까? 물론 성경에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함께 주님은 이 지체를 어떻게 봅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은 이 지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 관점을 내가 가져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을 볼 때도 그래. 자녀들을 볼 때 어쨌든 뭐 속 터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보내셨는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최대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힐링룸 사역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 영혼들을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지금의 상태에 실망하지 않게 되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 그러죠. 그죠? 나만 한 줄 알았더니 다 막 그 우리는 약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막 사랑받고 막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고 특별히 날 향한 계획이 더 있고 막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사역 많이 해보세요. 다 그 얘기해줘요. 그래서 뭐 뭐야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래서 좀 더 넘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주님은 다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걸 인정하게 돼.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냥 남보다 특별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 앞에 특별하게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특별해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특별해.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 세 부류가 나눈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에서 머물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우리 영성에 있어서도 영성에 진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사가 강한 사람입니까? 뭔가 성취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성의 최고치는 뭘까요? 네, 사랑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한 겸손. 근데 그거는 사랑해야만 나와요. 사랑이 충만해야만 자기를 낮출 수 있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거 봤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거 봤어요? 그것도 안 돼요. 사랑과 겸손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자존심을 낮출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권리 다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존심 다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사랑하니까 참고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나를 낮추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은 거의 같이 간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꼭. 우리가 어떤 감동을 나누거나 어떤 의견을 댈 때도 자기 의견을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정확하게 사랑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요. 누가 혹시 틀린 얘기를 하거나 좀 다른 얘기를 해도 그냥 받으세요. 잘 받아주면 돼. 어차피 그대로 안 될 테니까 그냥 잘 받아주라고.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해요. 아멘이시죠? 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젖을 먹는다. 밥을 감당하지 못한다. 아까 봤듯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이번에 봐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진짜로 성숙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에 따라 잘 성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되냐. 첫 번째가 중요한 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은 뭐냐면 양다리 걸치지 말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이게 헌신이라고요. 여러분 주 앞에 헌신하세요. 이 얘기는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냥 주님만 따라가라. 주의 말씀만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헌신이야. 그게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에서 이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야지. 아멘이시죠? 부부 사이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 그들에게만 집중하면 되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면
관계가 깊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세상의 길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길만 가려고 해라. 아멘이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이거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 이걸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는 간다 해도 못 가고 있어요. 간다 해도 여러 가지 재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다 자기는 완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님의 길 이렇게 해야 다른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서 버릴 수 있어요. 더 온전히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성숙이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러면 절대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지체들 중에서 다 봐보세요. 여기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숙하는 지체들도 있죠. 근데 어떤 지체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성숙이 좀 더딘 사람도 있어요. 차이를 딱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초기 상태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그냥 주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계속 그 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왜냐하면 연약함이 있으니까. 근데 연약함 생길 때마다 또 부르심으로 집중하고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 많이 지나봐야 성장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세요. 아멘이세요? 성부로 부름받았으면 성부에 집중하세요. 말씀 사역자, 기도 사역자면 거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래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헌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걸 얘기한다. 양다리가 아니고 집중하는 거다. 헌금 많이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헌신해라 이러면 제가 뭐 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것과 똑같은 원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거,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아멘.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좀 짜증나거나 뭐가 안 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여러분 이럴 때는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못하고 있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종종 아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확하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못 들었어. 그거를 잘 몰랐다고. 그런데 주님 그냥 어떤 순간에 그냥 짜증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우울해. 이럴 때 종종 있으시죠. 갑자기 우울해져. 왜 우울해지지? 역시 인생은 우울한 거야. 막 이런 생각하다가 좀 이렇게 우울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단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또 한 잔 생각나고 막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구나라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약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약간 우울 모드가 약간 딱 형성이 되더라고요. 바람 쐬러 가자 해가지고 그냥 농구 한 판 해서 같이 가가지고 농구하다 또 어디 갈까, 어디 좀 우울을 풀 수 있는 데가 어디 없을까 하다가 그 오밤중에 한 10시쯤에 새마대로 올라갔어요. 물론 차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꼭대기만 갔어. 꼭대기만. 석가탄신일 기다리면서 연등을 무지하게 달아놨더만.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한번 돌고 있는데 그때 알았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돌다가 알았어요. 거기 위를 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땅밟기나 지형령과의 싸움에 대해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형령이 어딨냐? 거가 있어요. 거기 땅밟기를 할 거예요. 여리고성 돌듯이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7일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한번 소리 확 부르짖고 한번 올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절이 조금 해가지고 절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제주도 약천사 가서 50명에 한번 통성기도 한번 짱짱하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연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아달라고. 괜찮아요.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는 뭐 절 같지도 않아. 근데 아무튼 여기를 그렇게 강한 영은 아닌데 이 지형령을 파쇄하면 굉장히 어떤 영적 묶임들이 많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감동을 줬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를 알려준 거죠. 밤 11시에 올라가라. 한 바퀴 돌고 12시에 내려오는 거예요. 동참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귀신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무장을 하고 오셔야 돼. 웬만하면 그냥 우리 청년들끼리만 할까 봐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잘 지내고 있다가 우울하다. 잘 지내고 있다가 뭔가 좀 짜증난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있는데 안 한 게 있구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들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걸 하길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불편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주의 부르심에 잘 순종하세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내 집안이 큰일 날 것 같고 내 인생 끝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딱 내 목숨 걸고 주에게 가리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자, 엘리야가 왜 시험 들었어? 그 강력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왜 시험 들었어요? 왜 로뎀나무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 죽여달라고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나 하다가 그 강한 능력 다 잃어버리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자기 자신한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계속 믿음으로 봐야 돼. 주님은 믿는 자를 쓰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믿어져.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세요 그냥. 뭐라고요? 안 믿어져.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믿으라고 약속을. 야, 이러다가 우리가 무슨 글로벌 메가처치가 되고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 글로벌 메가처치가 될 거야 하고 믿으라고. 그냥 거기서 무슨 설명이 필요해? 믿으면 되는데 거기서 고민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정말 될까 어쩔까 이러고 있지 마. 그 다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약속을 믿으라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어둠의 영이 자꾸 환경 막 이런 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뭐 재정 뭐 좀 나아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거 진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큰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한테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삶을 흩어버릴 때가 올 거라고요. 뭐 교회도 깨져서 돌아본 경험이 있는 우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야지. 뭔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약속을 믿으라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그 약속을 막 선포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블레싱 기도회 하는데 이게 재정 돌파를 위한 기도회고 뭔가 하나님의 영적 부를 부어주시긴다는 약속 때문에 한 기도회인데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있어요. 진짜 네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지를 주님이 보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게 보통 다른 기도 때는 잘 안 느껴요. 근데 그때만 집중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내가 진짜 약속 믿고 기도하는지를 보마. 블레싱 리버에 주신 약속은 올해 100배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진짜 그걸 네가 믿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 약속을 실제로 믿는지를 보겠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 그 약속에 집중하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이 항상 우선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과 다른 말씀이 오면 그걸 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 두 번째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다 한글로 알고 이 믿음을 설명 나머지는 쉬워요. 자, 믿음은 1번 봐보세요. 영적인 실제를 믿는 믿음 이렇게 잘 써놨어요. 자, 교재가 있으신 분은 보세요. 거의 없으시네. 자, 믿음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실제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믿으세요 이러면 지적인 동의를 생각해.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믿어라 이 문장 믿어라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영적 실존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너희가 믿는다 야 마귀도 알고 떠든다 알고 떠든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안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영적인 실제를 믿는 건데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 자, 느껴지고 보이지 않아도 자, 영적인 실제를 믿는데 성경에서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본 사람들은 있죠. 역사가 기록해 놨죠.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게 실제 그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보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그 휘장 찢어진 거 본 사람은 있죠. 그죠?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실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신 걸 다 봤어. 역사가 증명해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내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성경이 그렇게 써놨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 실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영광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거 누가 봤냐고요. 아무도 못 봤어. 누가 느꼈어? 아무도 못 느꼈어요. 근데 성경에서 써놨잖아요. 그 실제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려야 돼요. 보는 것처럼 그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아무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걸 본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적 의미를 본 사람이 없다고요. 이해돼요? 그 자리에서 느낀 사람도 없어.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 영적 진리를 실제로 기록해 놓은 성경의 그 말씀이 영적인 실제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거 정리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언을 받아서 감동을 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열렸구나. 이게 아니고 진짜 하늘문이 확 열렸구나.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내 안에 확 부어지는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실제적으로 믿게 하는 것에 대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상상력이에요. 뭐라고요? 상상력.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 어두운 명이 드러나서 몸에 사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막 딴소리 한다든가 얼굴이 잉그러진다, 몸이 굳는다 이런 이것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그럴 때 영이 떠나는 게 보입니까? 사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라 할 때 잘 안 보여요. 떠나는 건지 안 떠나는 건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권세와 능력 있는 이름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냥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하면 그 영들이 진짜 밀려나가는 걸 상상해야 돼. 쫓겨나가는 걸 상상하고. 상상력이 믿음을 도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지적 동의가 아니고 영적 실제에 대한 실제적인 느낌과 막 경험 이런 형태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이런 성경에서 요구하는 영적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상상이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적 실제가 실제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어떤 무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영적인 실존을 볼 수 있는 상상이라는 무대가 있다. 우리 실제 이 눈은 그 상상으로 보이는 걸 보는 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실제를 보는 눈은 상상력이라고 해요. 근데 상상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상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상을 자꾸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못 믿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상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상상이라는 무대 안에 내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상상 속에 여러분 꿈을 여러분이 막 꿉니까? 여러분 그것도 눈 감고 만드는 상상이에요. 꿈을 내가 꾸는 게 아니고 꿈이 꾸어지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갑자기 뭐가 보여? 내가 보는 건가요? 나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인간 안에 있는 이 특이한 상상이라는 어떤 영적 공간 안에 뭔가가 그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영적 상상을 믿는 게 성경의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왜 이게 되냐? 자, 주님의 약속이나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한테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었다 했죠. 여러분 완전히 구원의 상태에 이루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룬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이 주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한테 올 때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가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이루었어요. 근데 내 안에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차원의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무작정 많이 지나면 그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선포돼도 시간만 많이 지나면 나한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길이 필요해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길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가? 이해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면 바로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어떤 요소도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무조건 많이 흐른다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뭐 때문에? 믿음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앞당길 수는 없잖아요. 24시간을 12시간 당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거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최단 기간은 주님이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이때 풀어주려고 약속하셨는데 이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때가 자꾸 밀려요. 믿음이 없으면 밀린다고, 자꾸 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주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이때 풀어져요. 그 뜻이 지금 임한다고. 이해됩니까? 제가 50살에 글로벌 메가처치를 하나님 만들어준다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그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 50살에 딱 풀어지겠지. 근데 중간에 어떤 건 돌파하지 못하고 어떤 건 믿음으로 순종 못해서 꺾였어. 그러면 이게 51, 52, 53, 55 넘어간다고 자꾸.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두 가지 시간과 믿음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이미 됐어. 이게 풀어질 일인데 아직도 안 풀어지고 있어. 이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 주셨고 하나님의 때는 이미 풀어질 때인데 그게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그가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요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꼭 하나님의 일을 꼭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때 그 믿음을 잘 이해했어요. 처음에 아내가 믿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럼 약속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을 이해 못한 거죠. 약속했으면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시간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약속하시더라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정하신 때가 지났으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믿음의 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불임 상태를 주시고 약속은 계속 아들 줄 거다, 아들 줄 거다, 자녀 줄 거다 약속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안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의사가 당신 불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냐, 의사 말을 믿을 거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내가 나 하나님 말씀 믿겠다.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의 벽이 깨졌어. 궁지에 몰리니까 약간 깨진 거야 이게.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안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줬는데 왜 의사는 불임이라고 얘기하나? 안 된다고 얘기하나? 근데 왜 하나님은 된다고 얘기하나? 근데 그게 왜 안 나타나나?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도 필요한데 때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그때 아내는 시간이 됐어요. 이미 지났어. 근데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믿음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말씀 믿은 거죠. 의사 말을 안 듣고. 그죠? 하나님 말씀 믿고 있었으면 의사의 그 말에 낙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온전히 믿고 있으면 의사의 말에 낙심이 됐겠냐고요. 당신 불임입니다. 앞으로 애 못 낳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었으면 의사의 그 말이 그냥 귀뚱에 흘려야지. 헛소리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서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를 그 문장으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가 내 안에 와 있구나. 이걸 믿어야지. 아이가 내 안에 있구나 이미 지금. 요렇게 믿어야 한다고요. 이걸 꼭 다시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하나님 딱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제가 돈이 없고 뭐 재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실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한 10채가 있어요. 집이 한 100채 아니 만 채라 합시다. 너무 많아. 집이 한 만 채가 있어. 근데 우리 자식들이 5, 6, 10명, 10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 채나 있는 사람인데 집 하나를 아이한테 주겠다고 이건 네 거야? 하고 유업을 줬어요. 그러면 저도 제가 성숙한 사람이면 알겠죠. 이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만 되라. 그럼 내가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을 딴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안 줘요.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주면 이건 네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안 줘. 이거 그냥 네 거라고. 네가 크기만 하면 돼. 네가 성숙해서 이거를 다룰 수만 있으면 돼. 라는 뜻이야. 원래 네 거야. 이미 너한테 할당돼 있다. 이거는 유산 물려주듯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약속을 받으면 아 이미 내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건 내 거다 원래. 이미 정해져 버렸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게 받았는데 안 나타나. 내가 성숙해서 때가 되면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럼 그 말씀 믿는다. 그러면 아 이미 내 거구나.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이걸 감당할 수준이 되면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글로벌 메가처치를 우리가 잉태했어. 마음에 잉태했어요. 그럼 이 메가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나오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나와버리면 어쩔 거냐고요. 그게 더 문제예요. 나는 잉태하고 있으니까 나와버리면 어쩔 거야. 더 문제예요 이게. 잉태하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해되죠? 아, 참 됐나요? 네, 거의 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